네, 오늘은 12월 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찬송가 102장 우리 찬송 부르고 오늘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영원한 문화 열려라, 새 임금 들어가신다. 만왕의 왕이 오시니 만민의 구주시로다. 내 마음은 곧 열어라, 내 사사로운 일 그치고 그 나라에 이르도록 저 계실 성전 삼으라. 오 나의 주 내 마음에 그 뜻 함께 계시며 큰순순 사랑 베푸사 늘 동행하여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또 저희들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벌써 금요일을 맞았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백신이 나와서 이제 접종이 시작된다고 하는데 또 안타깝게도 우리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는 매일 확진자들이 너무나 많이 늘어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꼭 지켜주셔서 이 폭풍과 이 광풍이 지나갈 때까지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한 사람도 이 코로나 광풍에 희생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36절까지 있는데요. 우리 1절부터 16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다.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랍비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 시인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이 곧 인자밖에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복된 성탄절을 축하하는 12월을 맞이해서 우리가 새벽마다 요한복음을 묵상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12월 한 달 동안 요한복음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에 새롭게 조율되어서 우리 모두 거듭나는 경험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코로나 백신이 완성이 되어서 접종이 시작된다고 하니까 우리의 일상의 삶이 예전과 같이 이제 또 정상으로 돌아갈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파우치 박사의 말로는 내년 가을이 되어야 우리 학생들이 이제 학교로 정상 복귀한다고 하니까 아직도 우리가 한참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루해하지 말고 이런 기다리는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완전히 새로워져서 이제 모든 삶이 정성화될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로 거듭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3일 동안 김용옥 목사님과 이종우 목사님께서 요한복음에 대한 전체적인 소개를 잘 해주셨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대한 소개는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절로 16절의 내용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거듭남의 삶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앞에도 두 목사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공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부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의 역사적인 기록에 집중한 책들이라고 한다고 하면 요한복음은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은 누구신가?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예수님을 믿는 증거는 무엇인가? 또 예수님을 믿는 교회 공동체의 사명은 무엇인가? 등등 이와 같은 많은 것들을 신학적으로 재조명한 책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요한은 예수님의 일생을 역사적으로는 순서대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의미를 뽑아서 이제 자기의 예수를 우리가 왜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의 신학 책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1장의 요점을 보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1장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2장에 보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즉 예수님 안에 신성과 인성이 함께 역사하시는 분이다 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고 3장과 4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세상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이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장은 크게 두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1절부터 21절까지는 이 세상 어떤 사람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누구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고, 22절로 36절은 1장 9절로 34절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했던 세례 요한이 재차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시간을 전략하기 위해서 1절부터 16절의 내용을 가지고 거듭남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교회 다니는 분들이라면 모르는 분이 없을 겁니다.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모르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그리고 또 이 말씀 속에 나타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은 정말 귀가 따갑도록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씀을 1000만 번 들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나는 정말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을 제대로 해석하려면 앞에 말씀드린 대로 1, 2장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설명한 후에 제일 먼저 다루는 사건이 거듭남의 주제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전체에서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1장과 2장에서 설명을 한 다음에 제일 먼저 다루는 주제가 뭐냐면 사람은 거듭나야 됩니다 라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고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지금 3장과 4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3장과 4장에서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3장에서는 예수님 당대의 최고로 존경을 받는 산헤드린 공회 의원이요 율법에 능통한 바리새파 사람 중에 한 사람인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당대의 가장 완벽한 인간의 샘플로 등장합니다.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최고의 부를 누리고 사람들이 인간의 당대의 모델이다. 시대적 모델이라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4장에는 전혀 다른 사람이 등장합니다.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사마리아 지방에서도 남편 6명이나 가지고 있는 그리고 천하디 천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을 대하는 예수님의 그 태도는 똑같고 이 두 사람에게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뭐냐면 사람은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물을 먹고 거듭나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주제가 뭐냐면 신분의 고와 귀천을 막론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신학자들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땅에 육신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현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고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건데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이 도성인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을 수 없다는 거죠.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주제는 요한복음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되는 주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3장 16절 마지막 절을 읽었는데요.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다는 뜻인 동시에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을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 한 분을 이 세상의 구원자로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밖에는 길이 없어요. 요한복음 10장 7절로 8절의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다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양의 문인데 정말 양들이 참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오직 이 하나 문으로만 들어왔다 나왔다 하고 오직 참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왔다 들어갔다 예수님의 그 목자 되신 그분을 따라야 된다는 얘기죠. 요한복음 14장 6절은 어떻게 말하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시간 관계상 더 이상 구절을 찾아보지 않겠지만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독특한 7가지 표현이 있는데 나는 이다. 에고 에이미.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7가지 모든 표현 속에는 오직 영생의 길, 구원의 길은 예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요한복음은 끊임없이 반복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거듭나지 않으면 내가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설명을 한다 할지라도 너는 이 말씀을 이해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교회를 다니면서 수없이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을 텐데 또 그 소리야? 또 그 소리야?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 기이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또 생각해야 됩니다. 기분 나쁘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Are you truly born again? 정말 거듭나셨습니까?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없고 누가 누구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 거듭남은 오로지 주님과 나만이 아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알기 쉽도록 충격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시집을 가지 않은 처녀가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를 갖지 않고 임신해가는 논문을 1000편을 읽고 10,000편을 읽었다 할지라도 임신이 됩니까? 안 되죠. 마찬가지로 거듭나는 것은 성경을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학을 꿰뚫고 있어도 거듭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너희들의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말씀, 이것은 기독교인의 시작과 끝이며 기독교인의 모든 것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듭난 교인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면 저절로 어머니 젖을 빨고 어머니 품 안에서 크듯이, 그리고 그 품을 떠나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듯이, 우리가 거듭나면 하나님의 말씀에 젖줄인 성경을 사랑하고 그 성경을 떠날 수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도 두 가지가 있다는 소리예요. 물로 거듭나고 하나는 성령으로 거듭나고. 근데 물로 거듭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이거는 이제 신학적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데,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나는 믿고 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적 선언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결혼식에 비유하곤 합니다. 두 남녀가 사랑을 해서 우리가 결혼을 할 때 결혼식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우리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하고 공개 선언을 합니다. 비록 형식적인 절차라 할지라도 두 사람이 공개적으로 결혼을 발표하고 결혼식을 올렸으면 그때부터는 두 사람은 부부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되고, 그 어떤 사람도 그 부부를 내가 사랑한다고 탐할 수 없는 거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다 그러면, 비록 물세례를 통해서 그런 고백을 했다 할지라도 그 후에는 어떤 다른 신도 나의 고백식에 껴들 수 없는 거예요. 어떤 다른 우상도 나와 예수님 사이에 껴들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가지 더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요,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그릇이 준비된 자들에게 먼저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죽은 영혼 속에 성령이 들어오면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우리의 영혼의 눈이 열리게 되고, 그때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성경 속에서, 이 역사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과 기독교 역사 속에도 수많은 예가 나타나 있죠. 우리가 쉽게 기억할 수 있는 예로는 바울의 체험이라든가 성 어거스틴의 체험, 요한 웨슬레의 체험 등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번 소개해 드렸던 프랑스의 천재 수학자요, 과학자요, 철학자이며 신학자였던 블레이즈 파스칼의 성령 체험은 너무나 유명합니다.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파스칼을 이렇게 소개를 했더라고요. 컴퓨터를 최초로 발명하고 만든 사람, 공용 합성 제도를 최초로 창안하고 운영한 사람, 공장에서 일꾼들과 함께 땀을 뻘뻘 흘리며 일한 사람, 16살 때 수학 논문을 발표하여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사람, 역사상 위대한 인물 중 IQ가 195인 천재, 세일즈맨 금융주의자, 성경 연구가, 자선사업가, 전도자, 수학자, 물리학자,
문학가, 발명가, 철학자, 신학자. 그런데 학교 교육은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사람. 병으로 항상 고통받으면서 39살에 요절한 사람. 10대 후반에 죽었다라고 해도 인류 역사에 유명한 이름을 남겼을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파스칼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 파스칼이 39살 때 세상을 떠나는데 31살 때 1654년 11월 23일 밤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 사이에 그는 불과 같은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그때의 경험을 급하게 이렇게 종이에 쓰고 그 다음에 양피지에 이제 옮겨 써가지고 이것을 자기의 외투 속에다가 외투 안에다가 이렇게 넣고 봉해하고 평생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러고서 자기의 심장이 닿는 그 외투 속에 꼬매고 다녔다 그래요. 그가 죽고 나서 그 외투 속에서 외투가 이상하게 그 꼬매진 자국이 있고 그러니까 그걸 뜯어봤더니 그 소리가 나니까 그걸 뜯어봤더니 이게 나왔답니다. 그게 바로 이 글입니다. 여러분 제가 소개해드렸죠? Fire, 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철학자와 학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확신, 감격, 기쁨,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리고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 이외의 이 세상과 온갖 것에 대한 일체의 망각. 하나님은 오직 복음서에서 가르치신 길에 의해서 알 수 있을 뿐이다. 인간 영혼의 위대하며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습니다. 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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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의 눈물. 나는 당신에게도 떠나 있었습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이제 나는 영원히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당신이 보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나는 당신을 저버리고 피하고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제 나는 절대로 당신에게도 떠나지 않겠습니다. 당신은 오직 복음서를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일체의 모든 것을 기쁘게 포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지도자에게 전적인 순종. 이 땅에 대해 잠깐의 노력을 통해 얻은 영원한 기쁨. 나는 당신의 말씀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아멘. 그러고 나서 파스칼은 수학자요, 천재적인 물리학자인데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제쳐놓고 그 후에는 신학 연구에 몰두합니다. 그리고서 그가 여러 권 책을 쓰는데 그 중에서 인류 역사상 정신사에 가장 큰 영향을 준 100대 책을 뽑으라고 한다 그러면 항상 이 책이 들어간다 그래요. 그게 뭐냐면 파스칼의 팡세입니다. 파스칼의 묵상집이에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안에서 거듭나는 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론을 배운다고 해서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이론을 안다고 해서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실 때 정말 우리 삶이 획기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그런 체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나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 선물을 주시려고 오늘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말씀 묵상과 기도 속에서 이 성령 체험을 받으시고 하나님과 남은 여생 정말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코로나 사태가 점점 심해진다 그래요. 며칠 전 신문에는 하루에 8천여 명이 확진자가 LA 카운티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또 다행히 이 백신이 이제 접종이 된다고 하는데 우리 한 사람도 백신이 이렇게 나오고 새로워지는데 마음이 해이해서 코로나에 감염돼서는 안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과 비즈니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2주 전에 김기태 권사님께도 넘어지셔서 어깨뼈가 부러지셨어요. 우리 위에도 기도해 주시고요. 어저께는 우리 김화성 권사님께서 디스크 수술을 받으시고 지금 병원 입원 중이십니다. 이번 토요일이나 주일날 지금 퇴원하실 예정이신데 우리 김화성 권사님 빠른 회복과 김영걸 권사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멀리 출장 중에 가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한국에 방문 중인 성도님들도 계시고 우리 자녀들 집에 있는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강림의 계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과 더불어 하나 되는 복된 경험을 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성령으로 진정으로 거듭나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멀리 출장 가 있는 우리 성도들 또 멀리 부모를 떨어져도 공부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그리고 병으로 고생하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특별히 수술받고 이제 회복 중에 있는 우리 김화성 권사님과 사고로 어깨뼈를 다쳐서 지금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김기태 권사님 모든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한 분도 어려움 당하지 않냐고 이런 고통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부활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